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늘 무더운 현실처럼 기후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여러 가지 정황들조차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또한 위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비록 적은 교회 인원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참 바르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삶이 항상 바를 수 없고 항상 옳을 수 없기에 때로는 휘청거리며 때로는 옆길로 새며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결정을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금 바로잡아 주셔서 무엇이 참 크리스찬의 길인지, 무엇이 참 바른 길인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믿음에 충실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면 좋을 터인데,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고국 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북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끊임없이 마주치는 열차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때에,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파국이 올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평화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두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두 나라가 속히 서로 평화로운 협정을 통하여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된 느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용호 장로, 이 무더위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서류를 미비한 우리의 동포들, 또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 그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취직하는 그 법안조차도 이제는 부정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김용호 장로 열심히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그렇게 긍정적이 아니어서 우리 마음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공부하고 취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미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산불이 나서 우리 교우들의 몇몇 가정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참 자연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자연과 세상의 모든 섭리와 경륜과 정치와 삶과 사회 모두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노동절을 기념해서 우리 교인들 캠프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모든 시간 동안 즐겁고 기쁜 추억만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9월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와 예배드릴 수 없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중에 있는 두 분 장로님 꼭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 친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가장 병중에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두 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들리는 소식은 기쁜 소식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경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서양의 그림들 샤갈이나 또 르누아르나 이런 분들의 그림을 보면 그림이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단순합니다. 샤갈의 그림은 그 프랑스의 풍경들을 잘 그리고 있고요. 또 르누아르는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서 그 그림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그림은 어떤 뜻을 담고 있구나 해석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현대로 오면 그림들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피카소 또 간딘스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으로 피카소 그림 보면서 초등학생이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나 그 그림들이 가진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림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때로는 평론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술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림과 이 뒤에 피카소류의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대에 올수록 많은 그림들 혹은 예술 작품들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하기보다는 그 그림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들을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림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대로만 그리면 그것이 무슨 명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렸던 샤갈이나 이런 분들이 보이는 대로만 그렸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준 낮은 미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모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화가들의 철학이 들어있고 화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봐도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지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그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천재로 소문났던 미켈란젤로는 돌멩이만 딱 보면 그 안에 다비드상이 나오거나 무슨 조각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돌멩이일 뿐인데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이미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깎고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으면 어떤 상이 나오겠다. 그렇게 자기는 돌멩이만 보면 그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자기의 조각 작품이 들어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의 문학 이론을 빙산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빙산 아시죠? 남극, 북극에 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때 빙산이 9분의 1인가요? 그것만 바다 위로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바다 밑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부분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요. 해밍웨이의 문학 이론을 왜 빙산 이론이라고 하냐면 해밍웨이는 늘 자기가 글을 쓸 때 소설가는 가장 최소의 것만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9분의 1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9분의 8은 독자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이해하고 알아서 결론 지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의 문학가들과 비교를 하면 이 해밍웨이의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청소년기나 젊을 때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정도는 다 한 번쯤 읽어보셨잖아요.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 복잡한 러시아 이름 외우는 거. 그죠? 영어 이름은 좀 우리가 익숙해도 러시아 이름들이 스키로 끝나고 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런데 또 이름도 좀 많이 나옵니까? 막 노트 필기하면서 저는 막 톨스토이 소설 읽으면서 누가 누구더라 해갖고 필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였지? 그리고 페이지 적어놓고 다시 앞에 가서 사건 확인하고 막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의 소설은 읽다 보면 그 소설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와 사랑을 하고 질투를 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뭐 그 수많은 이 사건을 그대로 다 묘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읽고 나면 뭐 특별히 뭐 해석이 없어도 문학 평론가들의 도움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인 것이죠. 해밍웨이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름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 뭐 툭 던져놓고 나머지들은 독자 당신들이 알아서 이해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어쩌면 빙산이론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문자주의로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도 사실은 이 서사,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잘 쓰여져 있습니다. 뭐 다윗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물론 자세히 잘 쓰여져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뭐 톨스토이 소설에 더 가깝겠죠. 해밍웨이보다는. 그러나 그 잘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 시대의 지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늘의 지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사실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은 무궁무진한 어떤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성경 자체가 무궁무진한 지혜의 보고라면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지혜를 얻는 소스, 지혜를 얻는 원천, 근거 또한 다양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는 청년이 된 후에 그가 아무리 그 나라의 왕자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좌절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또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바로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람세스 2세와는 자랄 때부터 서로 그 총명하기가 아주 총명으로 경쟁을 한 것으로 많은 역사 소설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총명에 있어서는 람세스 2세에게 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좌절해서 그냥 이렇게 낭인처럼 떠돌다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그만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특별히 애국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주게 되고 암매장하고 되고 근데 그 장면을 자기 동족들만 봤기에 다 눈 감아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자기 동족들끼리 싸움에 끼어들었더니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끼어들어? 너 얼마 전에 사람 죽였잖아.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하는 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비록 차기의 왕권을 보장받지 못한 왕자였지만 어쨌든 이집트 왕궁에서 총명을 인정받은 왕자였고요. 또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장점과 히브리의 장점을 모두 소유한 당대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우발적 살인자가 되어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집트와 히브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별 볼 일이 없는 미디안 족속 속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참으로 그때 그가 겪었던 그 고뇌나 아픔,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젊은 여인들이 양떼를 치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여인 젊은 처녀 양치기들이 양에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동네 건달 목자들이 와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양떼를 먼저 먹이려고 할 때 또 이 울분을 잘 못 참는 이 모세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또 그 건달들을 쫓아내고
여인들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 장면에, 이 상황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모세를 자기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참 낭인으로 살다가, 정말 뜨내기로 살다가, 그저 처녀 양치기에게 그 양에게 물 한 번 먹게끔 했다가 그냥 그 지역 최고 실력자의 사위가 됩니다. 참 운은 타고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젊을 때부터. 어쨌든 뭐 처갓집 신세라고 해야 되나요? 처가에 얹혀 살면서 신세는 풀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아주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어쨌든 왕자였고, 또 히브리라고 하는,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던 그 자존심을 다 소유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어떤 미디안족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에게 의탁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 혹은 우리 주변에 내가 그동안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던 사람들,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조차도 나보다도 못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온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던 사람, 내가 처한 현실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기 개방성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가깝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나아 보이던 사람, 세상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신경 쓸 때는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들에게서 우리가 몰랐던 지혜가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더 지혜를 얻을 것인가, 누구로부터 더 도움을 받을 것인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삶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에서요, 이렇게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집 사위가 됐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유명한 호렙산에서 모세가 야훼를 만나서 야훼로부터 이름을 받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는 그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내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을 만한 생각을 했는데, 모세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네가 빨리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거 떨쳐버리고, 심지어는 나는 히브리 민족을 택했지만 네가 그 히브리의 선민이라는 의식도 떨쳐버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족속인 미디안의 한 추장 밑에 들어가서, 족장 밑에 들어가서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기까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고 다시금 자기가 도망 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서 히브리 백성을 구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건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파라오 왕이 자기와 같이 자란 형제와 같은 존재죠. 람세스 2세가 그래,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또 번복하고,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 또 번복하고, 그래서 막 개구리 재앙이니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이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까지 결국은
제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파라오 왕이 생각을 바꿔갖고 쫓아올 때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 동안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 광야 생활도 한 40년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판할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서로들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훔치고 그건 모든 민족들의 다 공통점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국인들을 폄하해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서로 뭐 잘 싸우는데 다 그래요. 다 모든 백성이 다 자기 욕망 앞에서 모든 민족은 다 자기 욕망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지 꼭 우리 한국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우리 스스로 폄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싸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참 무궁무진하죠. 너무나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많은 그 전기나 수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살아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가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심리,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유대인의 심리를 연구해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죠.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보면 아우슈비츠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또 증언들도 나오고 수기들도 많이 나오고 엘리 위젤의 그런 여러 가지 소설들도 나오고 했지만요. 어쨌든 빅터 프랭클이 그 분야에서는 최초이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의 그 연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군들이 다 도망가고 연합군들이 와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 워낙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고통에서 이겨내주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하면 더 씌워진 이미지, 욕심 많고 이런 거 안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우린 그럴까요? 고통 끝에 보면 그 전에는 많이들 그래요. 서원들 하죠. 내가 어려운 일이도 이번 일만 해결된 건데 다 그렇지 않죠. 빅터 프랭클의 연구도 그렇습니다. 당장 풀려나가지고 이제 당장 갈 데는 없잖아요. 그냥 연합군들도 그 많은 포로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거. 다 가라 이제 집에 가라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지. 더 이상 수용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사람들이요 갑자기 점령군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풀려난 사람들이. 그래갖고 인근 농가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농작물을 따먹고 뭐 폴란드냐 독일 그쪽이니까 뭐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폴란드나 독일의 농부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프랭클이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지 말라고 제재를 했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우리가 난폭해져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풀려난 포로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깟 남의 농장에 들어와서 뭐 감자 하나 파먹고 뭐 하나 해먹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인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막 이 광야에 거주하던 이방인 족속들과도 뭐 싸우는 족족 이기고 막 맨날 승전가를 울리고 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서 정말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가자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그냥 막 속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거리가 많으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앉아가지고. 그때 또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랑 언제 그 이별을 했냐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집트로 다시 들어갈 때 이별을 했다가 참 오랜 세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이드로가 저 팔짱을 끼고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보게 모서방 모씨는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일을 처리하나.
백성들에게서 지혜로운 사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 이런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10명을 건드리면 마치 군대 조직 같은 거죠. 분대, 뭐 소대, 대대, 중대, 대대, 연대, 그런 식으로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상급신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조그만 건 10부장이 했다 그래도 좀 뭐 수용을 안 하면 다시 뭐 100부장에게 올라가고 또 1000부장에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격인 뭐 모세에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이드로와 만났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제 거침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파라오를 이겼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지금 거의 몇십 년째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 자기가 지금 번아웃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촌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해라. 아주 못된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장인 영감이 예전에 내가 호렙산 인근에서 신세 좀 졌다고 다 별의별 거 다 간섭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걸 내가 왜 몰랐지? 그래서 또 한 번 이드로에게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계통을 세우고 그도 재판을 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백성들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도를 통해서 모세는 또 한 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도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뽑을 때 가르쳐 주었던 그 기준을 보면요. 그 위대함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당신한테 충성할 사람을 찾지 마라.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라.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 변방에 이름 없는 족장 하나가 제사장 하나가 와서 모세 지금 당시 최대 문명국이었던 이집트를 꺾은 그 지도자에게 너에게 충성할 사람 찾지 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호렙산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 바로 그 다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이드로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같아요. 첫 번째 만남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게끔 했고 두 번째 만남은 모세로 십계명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게끔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다가 아니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다가 아니고 숨겨있는 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숨겨있는 지혜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디안 족속과 같은 이집트나 히브리의 영향을 받은 모세가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성경 안에도 많이 숨어 있지만 바로 성경의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로부터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소홀히 소소한 것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교인들 같은 이런 류의 우리 교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일 싫어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어떤 보수적인 교회 다니는 이런 분들 대화를 잘 들어보면 그 대화가 전부 천편일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성도님, 저는 목사인데도 다른 기독교인들의 대화를 들으면 닭살이 돋을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사귀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대화가 통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지혜는 뻔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은 더 성서를 더 깊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뻔한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용어를 통해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용어들, 그걸로만 통해서 그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니까 늘 우리 기독교인들 하면 편협하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세상 사람들과 더 만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뭐 이슬람교인이 되었던 불교인이 되었던 심지어 힌두교인이 되었건 간에 그들과의 그냥 우리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서도 지혜를 발견하고 그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이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개들과 다름없는 존재다.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느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진짜 갖고 계셨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시고 예수님도 거기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요. 예수님인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왜 히브리 민족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많이 고치고 깨우치셨을 거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서 안에서 많은 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지혜를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그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고정된 그 용어와 개념과 사람의 사귀는 방법과 그저 남들이 경건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간관계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눈을 열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숨어있는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분명히 성경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우리 이웃 가운데 혹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숨어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지혜의 폭은 더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시원한 말, 종교적인 말이 아니고 경건한 말이 아닐지라도 시원한 말을 통해서 교류하고 너무 우리 만들어진 틀 안에서만 대화하고 교류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에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신분적 정체성에만 매여 있던 모세가 한낱 보잘것없던 변방의 제사장을 만나 그 만남이 하나님께로까지 인도되었던 과정을 오늘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란 정체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더 큰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보다 넓은 마음 갖게 하시고 트여진 시각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주변의 사소한 것, 심지어는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